오늘 예배 자리에 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간들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슬퍼요? 아니면 설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림절 기간은 설레는 시간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택배 올 때 오늘 택배가 온다고 문자가 오잖아요. 오늘 몇 시경에 택배가 옵니다. 그러면 그 택배 문자를 딱 받으면 택배 아저씨 언제 올라나? 기다리게 되잖아요. 또 그 택배 기사 아저씨가 오면 아유 귀찮아 이렇게 갑니까? 아이고 얼른 받아야지 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택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신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설렘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세요. 기쁘고 설렌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기쁘고 설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첫 번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먼저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를 향한 회복의 약속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처녀가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7장은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게 아하스 왕 때라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요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지금 침공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의 왕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참 이 표현이 멋져요. 나무가 바람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상상되죠? 나무가 바람 불면 우리가 바람이 밖에 얼마나 불지? 그러면 저도 밖에 있는 우리 나무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흔들려요? 숲이 그냥 숲이 흔들리는 이거는 조금 떨린 거예요? 많이 떨린 거예요? 엄청 지금 두려워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센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후에 결국은 아람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유다까지 무너뜨리려고 왔지만 유다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누가 망하게 만듭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보다 먼저 이렇게 세력을 키운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아람으로 북이스라엘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하고 한번 싸워보자. 근데 뒤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 유다, 너희도 우리하고 함께 동맹을 맺어 싸워. 너 혹시 아수르 편에 서려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런데 유다는 속마음에 누구 편에 서려고 그래요? 아수르 편에 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그동안 유다를 못 살게 했고 아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차라리 아수르가 내려와서 저것들을 다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올 때 이 왕은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 쳐들어오는 그 위기 가운데 숲이 바람이 흔들릴 것 같은 그 큰 두려움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는 누구를 붙들 것인가?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누구를 붙든다는 겁니까? 아수르를 붙들겠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는 빨리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아수르의 왕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선택하기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아수르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씀을 보기보다는 상황을 먼저 살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의 계산과 상황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을 만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일은, 그들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도 볼까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니. 무슨 말이에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아하스 왕은 지금 그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내 왕위를 지금 위협하는 문제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깥에 있는 그 외부의 적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바깥에 있는 그것들이 쳐들어와서 네가 지금 두렵고 떨리고 네 나라가 무너지고 네가 왕위를 뺏길 것이라고 지금 걱정하는데 그 밖에 있는 적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 안에 그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경기가 어렵고 뭐 상황이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바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의 많은 문제들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는 거야. 저들이 아무리 강한 세력을 가진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연기 나는 부직갱이.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큰 나무도 우리가 불에 넣었다가 이제 그것이 타가지고 새까맣게 돼가지고 그걸 딱 빼가지고 연기 날 때 그것을 탁 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부러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두꺼운 이 나무도 나무 불에다가 넣었다가 이제 이것이 다 타고 재가 될 때 그때 연기 나는 부직갱이 됐을 때 탁 치면 다 힘없이 부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기 나는 부직갱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면 금세 하나님의 입김에 날아가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어떤 위기가 하나님 앞에 큰 위기겠습니까? 성경에서 골리앗이, 홍해 바다가, 여리고 성이 하나님 앞에 위기고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떨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돌멩이 하나의 골리앗이 쓰러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지팡이를 내미니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함성 한마디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바깥의 적이 우리의 두려움의 상대가 아니고 바깥의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안에 있는 믿음은 건강하냐? 강하냐?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설 것이나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군대를 데려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저들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더 강한 나라를 붙들어야 돼. 저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권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 편을 삼아야 돼. 저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해결의 방법은 어떤 문제, 어떤 적이라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럽니다.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아하스 왕이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보기에는 좋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응?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가 징조를 구합니다. 지금 아람 나라 때문에 겁이 잔뜩 들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바람이 부는 데서 지금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 포도주 틀에 가서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용사여, 내가 뭔 용사여, 나 지금 두려운데 떨린데 네가 아람에게서 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잖아요. 진짜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온 지면에 이슬이 가득 내리는데 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으니까 징조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땅은 마르도록 한번 하나님 해주세요. 그 다음 날은 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군인을 데리고 아람 진영에 쳐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이제 전쟁하러 왔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몰래 가서 아람 사람들,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들이 기드온이 아람을 칠 것이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만들어요? 기대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와 기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함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어요. 그냥 그는 돈 주고 아수르 군대 데려와서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은혜가 있어요. 친히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시. 너는 믿음이 없어서 구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정말 저를 쓰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 같으면 이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도 없어요. 징조를 구할 기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믿음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이 아하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아유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노력으로 자라습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 없던 내가 이런 믿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 먼저 근무하시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저 전에 근무하셨고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고, 제가 나중에 또 그 교회 부목사로 가서 이제 사역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누가 일꾼이 있냐고, 지금은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냐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있을 때 그분들은 아주 말 안 듣는 염소 같았대.
그분들이 아이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변했어요 막 그러면서 아이고 그분들이 진짜 지금 일꾼이에요 막 그러면서 야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전에는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저분들은 믿음이 안 자랄 거야. 저분들은 믿음이 크지 못할 거야. 목사님도 별로 기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그분들이 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냥 믿음 없는 대로 두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자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왜? 너는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도 못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 내가 너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기대하기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 계획,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맞아야 박수도 나고 그 뒤에는 19금이니까 말 안 하겠어요. 아니 뭔 역사가 일어나야지. 근데 처녀가 혼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배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네가 심지 않은, 네가 채우지 아니한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방법, 내 능력을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은 더 센 군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핵심은 뭡니까? 임마누엘. 친히 하나님이 네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너의 능력의 수고의 노력에 뛰어넘는 나의 은혜다.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어디에 함께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세요? 어디? 여기가 어디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하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어요. 왜? 그들이 40년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앞서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봤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내가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동행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나와 동행하시다를 뛰어넘어 내가 연약하여 그 하나님을 느끼고 붙들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내 집에 그냥 머물러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 어딘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중심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에 함께 하세요?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만 계세요?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은 오늘 내 마음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큰 은혜와 선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것을 뛰어넘어 오늘 믿음 없는 나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없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징조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내 계획 뛰어넘는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선하신 계획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나를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마음 중심에 내주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빛 되신 주님께서 늘 내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밝히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문제가 바깥에서부터 왔다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염려했던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 기대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내 능력, 경험,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오늘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과 통행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오심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선하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징조를 예비하시는, 역사를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들의 작은 믿음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믿음이 날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은혜, 작은 응답, 작은 역사들 하나하나가 우리 믿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깊은 나이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붙들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주님, 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친히 주신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친히 우리 가운데 징조로 믿음을 키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응답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대림절 두 번째 기간도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이 모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이끌림 받으며 그 말씀대로 기대하며 간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베푸시며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내 삶 중심, 내 마음 중심에 오늘도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